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에 제목을 붙이자면 이 상담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상담의 중요성과 또 상담의 그 조건,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18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사실은 거기서 그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었죠. 얻어서 이제 거기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움직인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장인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모세 혼자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모세가 가족과 헤어져 있었지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또 장막을 치고 이제 이런 소식을 이 이드로 장이 다 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상이 지금처럼 무슨 뭐 신문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장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첫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그 라합이 살던 여리고 성이었죠. 예. 근데 그 라합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도 다 그 소문이라는 게 이게 다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00년 이상을 세상에 알렸는데 그거 모를 리가 없지요. 예, 참 신기해요. 그거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장이 데리고 온 아내와 두 아들들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인과도 또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리스판드, 그 반응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디안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올시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혼한 게도라라고 하는 그 아내와 사이에서 이제 여러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디안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아브라함의 계승자로는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 그러니까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만은 다 약속의 후손들이 아니고 바로 이삭과 그 대를 이은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이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장인에게 그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장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잠시 후에 내가 요약을 하고 하나하나 보십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인이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아무래도 모세에게 좀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조언을 주면서 그 마지막 조언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내가 준 조언을 하나님께도 허락하시면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언, 상담, 그 중요성과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지도자의 자격, 과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3절에 보니까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사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훨씬 전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을 가리켜서 게르손을 말하는데 그 게르손의 의미가 내가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예요. 우리가 가 살 진짜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예요.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 올 때 동부에서 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40번 도로 동서를 횡단하는, 목적지가 여기니까 올 때는, 아니 세상에 목적지가 여기인데 오면서 무슨 제일 비싼 호텔 찾고 그냥 뭐 비싼 물건을 사가지고 그런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차피 지나가 보니까 그 사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싸구려 뭐 15불짜리 다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 하룻밤 지내고 갈 곳에 뭐 때문에 돈을 투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싼 그런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또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운전해 오고 또 하루 또 하고,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는 당분간 살 테니까 또 이제 아파트를 구했죠.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그냥 여행자 옷이다. 여행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 태평양 바다에 진짜 물 한 방울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세상에 비교하면 이 땅의 100년이 무슨 시간치게나 들겠습니까? 그게 이 땅의 삶이 옳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하마터면 40년 전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80이 넘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심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니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 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그 가족 상봉이 올시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자기 장인 어른에게 경의를 표하고 영접을 했죠. 여러분 모세가 이때쯤 80이 넘었으니까 그 장인은 아마도 한 120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참. 예.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안부를 이제 나누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며.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그 장인과의 그 참 좋은 그 교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다 들었으니까 바로 그거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장인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의 그 대화라는 게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어떤 건수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서로 이런 대화라는 게 그게 가족을 이렇게 묶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꼭 무슨 어떤 일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보면은 가족들 보면은 꼭 자식과의 대화도 무슨 꼭 일이 있어야 부부도 뭔 일이 있어야 그래야 대화를 하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이 항상 대화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 앞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대화라는 게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끈끈하게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세의 자세를 보세요. 이미 장인이 다 듣고 왔거든요. 꼭 반복할 필요 없죠. 근데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장인의 리스판드를 보세요. 이제 이 리스판드를 우리가 보고 나면 이 사람이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의 장인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9절부터는 이제 이
이드로 장인이 모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푸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선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자세부터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랬냐?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이 마치 건짐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경험. 저는 아무리 의사한테 치료를 받도록 하지만 뭐 인상까지 쓰고 갈 필요 없지 않아요. 아프면 아플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웃어요. 근데 나는 그냥 습관이 돼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른가 봐요. 자기들끼리 He's always happy. I never seen. 저 환자는 항상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한 환자를 처음 봤다 그러고 그 파머시 아약약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약사들이 그 사람의 애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면 그냥 잘 챙겨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파워풀한 영향을.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전도지를 다 우리는 물론 전도해 주시지요. 그 내가 인상 팍 쓰고 화를 내면서 전도해 주면 니나 잘해 그러고 어디다가 딱 밟아 부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의 기뻐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이게 파워풀한 전도일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지 않고 살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돈이나 잘 벌고 자기 기분이나 좋게 해주면 기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세요.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하심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선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을 보세요. 10절 보니까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와, 여러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점점 멋있어지지요. 먼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 장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까지도 나와요. 이래서 이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았으니. 와, 큰 거 깨달았죠.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신보다 가장 큰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이드로 장인이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점점 정말 이 이드로 이 모세 장인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네, 한 믿은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싫어한 자 중에 싫어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고 그러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인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 없이는 저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이 컸다 해도 항상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좋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올시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장인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이 상에는 깨닫기는 하는데 그 깨달은 걸 뒷받침하는 액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은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장인다워 가요 지금. 보세요. 액션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았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교만하게 하니라서 그들 계시도 않고,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게 액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희생물, 번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갖고는 다 먹는 것이니까. 이 이드로의 하나하나 행동을 보세요.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도 뛰어나신 신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경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긴 하는데 액션을 못함으로 정말 문턱에까지 왔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만일에 그때 그 주님을 딱 받아들였으면 그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가라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런 날 안 왔어요. 결국 그는 정말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는 하는데 액션까지, 액션이라는 게 행위를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저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제쳐놓는다 그러면, 글쎄, 제가 성경에서 보는 그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도 않고 그냥 살면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그걸 프루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이 그걸 다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13절부터 이제 보면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3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하는 일을 이제 보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절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는 것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세요.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 위에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으므로 14절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냐 하니 15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다.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매, 이제 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장인에게 알려주니까 장인이 뭐라 하냐 그러면 16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래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기 좋지 않다가 말은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건 지혜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뭔 상담을 해주냐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해요. 18절에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서로 지치게 생겼다. 이 많은 백성들을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야 되니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겠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19절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자 보세요. 이 장인이 이제 그 모세 자기 사위집 맞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위에게 지금 조언을 하는데 조언의 내용을 보세요. 네가 혼자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지치겠다. 자네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조언을 하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째가 뭔지 아세요?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첫째가 재판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해 두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라 그러지 않고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조언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해라. 그러니까 네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네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니까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골라서, 쉽게 말하면 네 혼자 하지 말고 그걸 나누어 가지라. 나누어서 그 책임을 분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뽑아서 분담하는데 그 자격 기준을 보세요. 자격 기준. 그 리더로서의 자격 기준을 첫째가 뭐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냥 뭐 세상에서 판단 잘하고 뭐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사람을 택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택해라.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택해라. 정직한 사람.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리더는 뭐 세상의 육신적인 리더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구원받지 않으면 꼭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결국 자기 멋대로 정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첫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탐욕은 욕심입니다. 근데 욕심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죄지요, 죄. 우상숭배. 욕심은 우상숭배. 왜냐 그러면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의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탐욕을 미워하는 자. 자, 보세요. 이런 조언을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모세의 장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모세의 장이 잘못된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 조언을 주고 있어요, 지금.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구체적으로 자, 이런 자들을 예비하고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골라가지고 1000명을 맡아서 할 사람, 100명을 맡아서 할 사람, 50명을 맡아서 할 사람, 10명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갖고 사건이 까다롭고 어렵고 힘든 것은 직접 모세 자네한테로 가져오게 하고 나머지는 이들에게 맡아서 짐을 나눠 가지면 서로가 쉬워지겠다.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게 가들리 조언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조언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23절에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언을 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이두로 장인을 통해서 이런 조언을 했는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좋은 자로. 가령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목사는 목사요 크리스천 상담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상담 주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상담을 주죠.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 내 혼자 다 할 것 같지만 때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 이두로라는 장인을 사용을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조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상담 받는 게 나에게 100%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두로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종이옵시다. 근데도 보세요. 근데 24절부터 보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는 우리가 100%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고 특별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 아무리 장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한테 무슨 조언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그 장인의 조언을 듣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대로 행하도록 결국은 프로브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들리 하나님을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지도자를 택하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담이 필요하고 어른을 또 리스펙트하는 자기 장인을 리스펙트하고 기꺼이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이 장인이 분명히 마지막에 결론을 주었거든요. 내가 이런 조언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얼마나 큰 유익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담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지 않는 조언은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상담, 조언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모세의 장인도 결론은 그런 얼마나 멋있는 조언을 줬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게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 듣는데 항상 사람 말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슬린 것인지 그거 우리가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여서 안 될 것은 또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몇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닫고 나면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것으로 뒷받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받으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지 않는 상담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모세에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상담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받을 때 항상 그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조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조언은 결국 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을 것은 또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